6월 1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잠언 3장을 보도록 합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본문은 내 아들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자식에게 하는 말이죠. 그리고 왕이 백성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배우는 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법과 명령이라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나의 법, 나의 명령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는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삶의 원리를 의미할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가르치고 또 지켜야 될 그런 입장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먼저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이게 문제죠. 항상 우리는 이런 얘기 자주 해요. 깜빡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아이고 내가 깜빡했다. 이게 정말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해석을 보면 이 말을 순종하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3절 말미에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잊어버리려 해도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내 마음에 큰 충격으로 와서 한번 새겨졌어. 그걸 상처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뭐 좋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잊으려고 해도 이건 잊을 수가 없어. 참 이런 상반된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 인생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내 이름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치매 걸리면 그렇잖아요. 나이도 잊어버려. 아니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 관한 예화예요. 이 사람이 임종이 가까워 나이가 먹고 건망증이 생겼다는 거죠. 치매가 생겼대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답니다. 심지어 그에게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도 이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과학자가, 똑똑한 사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기억하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법을 잊지 마라 했잖아요. 자나 깨나 기억하도록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본능적으로 나오죠. 암송 구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의식이 막 희미해지는 그런 순간이라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또 적극적인 면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는 거죠. 이건 뭐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죠. 확실한 것이죠. 그래도 산다는 것, 안다는 것과 산다는 건 틀리죠. 그리고 우리 이민자의 삶에 이게 정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 문법, 아이고,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일단 안 들려요. 또 말은 뭐 겁이 나서도 안 되고 들리지 않으니까 말이 될 리가 없죠. 미국 사람들 글씨 쓴 거 보셨어요? 뭔지 읽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실제로 미국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없는 지식, 이건 무의미한 거예요.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체험, 이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적용이 돼야지 완전한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또 절망하고 못 받으면 또 아이고 이건 뭐야 하고 추측만 하게 되는 거죠. 옛 추억만 더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실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데 있어서 내 마음으로 지키라. 이건 뭐냐?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다 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한 건요 행동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마음을 두고 정성스럽게 만든 것과 억지로 해주는 것과는 천냥지차입니다. 아이들에게 뭐 좀 해라 시키면 어떤 애는 징징거리고 안 할라 그래. 그다 억지로 아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키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만둬라 내가 하지. 반갑지 않은 거죠. 마음에 내켜야지.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반반이에요. 정말 많습니다. 반반. 그 음식도 반반만이 한국 사람들 좋아하죠. 근데 이 반반이 교회 나올 때도 반반이면 문제라는 거예요. 나가기 직전까지 나갈까 말까 나갈까. 그 범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꼭 늦게 오는 거예요. 교회 늦게 오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세가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교회 늦게 오는 사람 안 좋아합니다. 분명히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일찍 와서 뒤에 앉는 사람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죠. 구경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잘못이에요. 그리고 앞에 앉았다가 뒤로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어요. 이 사람 멀찍이 떨어져 갔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바짝 붙어가던 사람인데 자꾸 거리를 두다 보니까 결국 배반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만든다. 이 절에 말하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장수케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논리죠. 10계명 중 5개의 계명이잖아요. 저는 이걸 효도를 못했기 때문에 참 이 계명을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근데 돌아보면 어렸을 때 제가 세례문답할 때 목사님이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효도 안 하게 생기게 보였나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수도 하고 건강도 지신다. 여러분, 건강해야 장수하는 거예요. 그게 장수의 의미죠.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효도란 게 뭡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효도 못하는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몇 대가 같이 사는 가정은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효도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그분들의 말을 잘 듣는 것이고, 이미 돌아가셨으면 그분들의 유언과 뜻을 잘 기리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오래 살겠다고 저 혼자 아무리 보약 먹고 해도 또 보약 중독증 걸려서 일찍 죽는답니다. 누가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에게 잘할 때 내 영혼이 평안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관점에서 봐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때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평강을 더하게 되리라. 이것도 축복이죠. 오래 사는 복에다가 평강까지 더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십계명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지킬 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장수는 평강이라는 조건 속에서 복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장수가 장수고 평강 없는 장수가 장수죠. 만약 이거 없으면 오래 살면 이거 저주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평강을 누리면서 오래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는 상급이다 하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인자와 진리,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거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인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인자라고 합니다. 이걸 계속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있으라. 이 인자라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대상자를 향해서 품으시는 사랑의 마음이니까. 이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바른 길이에요. 인자에 비하면 좀 이성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앞에서 뭐라고 보통 표현합니까? 가슴은 따뜻하게, 그러나 머리는 차게.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이게 지혜예요.
그럼 머리가 더워지면 뜨거워지면 도는 거예요. 가슴이 차면 죽어버리는 거죠. 감정이 없어요. 내 목에 매며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내 목에 맨다. 목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과 가장 가까운 곳에 두라. 거기에 내 자유를 묶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건 현대 목걸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노예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종속이에요. 즉 진리의 노예가 되라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마음판의 색이라 하는 표현을 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마음판의 색이라. 마음의 색임으로써 삶의 원리로 내면화하라는 거예요. 항상 간직하고 있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 이 내 돌판의 색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워져요. 폼파가 있으면. 근데 던져버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참 오늘 축복의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을 결정하는 기관이잖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자주 얘기하죠. 이 삶의 방식과 원리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을 다한다 하는 말은 너의 모든 마음 안에서 라는 의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기 쉽게 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나? 별로예요.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냐? 내 명철을 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내 이상의 최선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한 걸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첫걸음이 된다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무리 급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그 안에서 보는 것. 마음으로 결정한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풀을 봐도 하늘을 봐도 새를 봐도 심지어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내 길을 지도하신다 했습니다. 지도한다는 뜻은 굽거나 휘어진 것을 곧게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평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법칙법을 지키세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오늘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손 꼭 잡고 절대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도
우리 육신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배려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다 받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참 굴곡이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뿐이십니다. 평강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그 복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갈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심 감사드리고 그 고비마다 우리로 하여금 자중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았음을 또 고백하오니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기쁨으로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